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고 상겨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니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너희와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 중간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15절에 말씀한 대로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을 무슨 당시에 이제 제정학교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신학교 같은 데도 다니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첫 번째 권위가 있죠. 권세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은혜롭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전능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 그 다음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도 말씀하는 것도 내용도 모두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데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서유관들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자기 것을 얘기하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자신이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러한 입장에 계셨는데 권위가 있으시고 또 말씀이 은혜로우시니까 주님 입으로 전한 모든 말씀 은혜롭다는 것이 이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했는데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게 단순히 어떤 문자를 아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가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훌륭한가 아마 여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초등학교 이상을 안 한 분들도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 H.A.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공부를 안 하셨는데 세계적인 성경 학자지요. 또 D.L. 무디라고 훌륭한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공부가 전부로 임하는 건 아니죠. 오늘날에 이제 공교육을 받잖아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그러한 분들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풍부할지 몰라도 인격 면에서는 반드시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분답지 않은 이런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학교 교육이 어떤 이런 도덕 교육, 인성 교육보다는 기술 교육, 학문 교육에 더 치중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술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인격도 훌륭하고 또 내용도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지식하잖아요. 지식하면은 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많이 아는 지식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뭘 지식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사람 그런 차원을 생각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다운 신뢰할 만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면 지식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다. 혹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럼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지식이 아예 없는 거죠. 지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격이 아마 아름다울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이 모두 모범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부터 지식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시작된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분이 그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말하는 지식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또 사람도 존경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많은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번 그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97절부터 읽어보면요,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176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 장인데 97절부터 보시면 내가 놀라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말씀이 종일 묵상이 됐을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에 오래 간직이 되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때 약혼자가 되기 전이죠. 이렇게 제가 군에 있고 이제 편지 연락을 하는데 한번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낮에 훈련 중에 왔기 때문에 그 편지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반 초본이었어요. 내무반 제일 먼저. 그래서 점호를 하고서 취침하고 이제 소등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취침이 되고 소등하고 이렇게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아주 이렇게 편지 읽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빠졌는데 주본 사령이 순회하다가 몰래 들어와 제 목을 팍 잡았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고 부끄럽고, 제가 이제 늘 전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대까지 알려진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근무를 충실히 안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꽉 잡았어요. 근데 기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그때 뭐 일병 때니까 난 이제 그때 학도병이라고 그러나? 학생으로 갔을 때는 1년 반 근무할 때예요. 기상하더니 이런 사람이 이 사람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시를 하고 갔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가 밤새도 잠을 못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소대원들을 보나,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빴죠. 막 잠들어 깨웠으니까. 그런데 저를 기합도 안 주더라. 기합도 안 주고, 또 아침에 점호를 하고 났는데도 주본 하서관이 기합도 안 줘. 그래서 나 쫓아가서 왜 기합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뭐려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 말씀 제 마음에 거하게 되고, 이 시편 기자 하나님 말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종이는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 말 종일 묵상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건강한 거지, 영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신약에 심은 아버지가 시자루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말씀에 대한 좋은 걸 알아야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저는 처음 예수님 안 다음에요, 성경 읽는데 제가 동감이 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송이 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저와 똑같은가? 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님을 알게 됐는데, 시험 기간에 노트를 보면요, 성경이 막 아른거리는 거예요. 읽고 싶어서. 그래서 노트를 두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더 알고 싶어서 참고서도 찾게 되고, 제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성경 알고 싶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이 건강하면 식욕이 있잖아요. 밥을 보면 싫은 게 아니라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전 절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거지, 한없이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어요. 식욕이 이렇게 좋아요. 과거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한 공기까지 하루 먹었어요. 그렇게 식욕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건강해져서, 주님이 건강해 주셔서 이렇게 식욕이 좋은데, 여기 시편 기자가 건강한 증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식욕이 좋은 것처럼 영적 건강, 하나님 말씀이나 식욕이 좋은 거예요.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어떻게 주의 계명이 항상 묵상하니까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원수보다. 또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더 승하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놀랍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요, 성경을 애독할 때,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할 때 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기억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남이 볼 때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부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지키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 이상 우리가 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2장에 보시면 그게 다 그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인데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자란 걸 말하는 거고요. 지혜가 충족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12세쯤 됐을 때 말씀이거든요. 그 지혜가 자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신 거죠. 키가 자란 것은 육체적으로 자란 것이고, 근데 이 지혜가 자라갔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도 참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이상의 명예가 없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잖아요. 성공적인 삶이 없죠. 무슨 뜻이냐? 지혜가 충족했던 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시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했냐? 이유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43절 보세요. 515 43절에 이제 절기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크게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지혜가 충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달라요. 사람 앞에서 행동 다르고 어떻게 달랐냐? 이게 절기에 왔다가요. 예를 들어서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나.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보호자인 요셉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찾으러 와서 그 성전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하는 걸 보고서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라 어찌하여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 중에 널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이제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 건 왜 그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늘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건 왜 그러냐. 거기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주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이 가 있고 또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 지혜에서 왔다. 지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그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지혜가 충족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 존경받는 건 간단한 거예요. 존경받고 신뢰받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가정에서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가 우리 어찌 저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상전할 때 잘하면 상전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에게 한 청년이 있어요. 그건 50 전에 된 형제인데 이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 다 내보는데 이 사람 안 내보내요.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도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조용하고 누가 보나 보지 않은 날 충성되게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 집 일처럼 하니까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 태어나면 부모의 관계, 결혼하면 배우자의 관계, 또 자식은 자식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만 잘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한테 잘 부모가 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추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자 추구하고 싶은데, 근데 요즘엔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노후를 챙기잖아요. 이 부모 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도 사람은 자기도 사람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한테 성경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아내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기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풍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전에는 이제 운동하자 그러면 자꾸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했는데 집사람이 쓰러지니까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쓰러지더라고요. 부부의 건강이 하나예요. 모든 게 다 한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하는 게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는 게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면 남편도 자기 잘할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잘할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을 심으면 순종으로 거두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심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심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관계성, 그러니까 이 부모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 대해서도 늘 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하고 그러면 어찌 이웃이 안 좋아하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적절히 하면 성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 잘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올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을 배가 사랑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를 가면서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데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벌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사랑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적인 사랑을 가지면 안 돼요. 본성적인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부부간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나한테 이기길 바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랑이 있으면 내가 저쪽에 해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저쪽에 대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연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가 충족해 가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놀라운 비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와서 순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복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주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풍족하고 훌륭하냐. 이 이야기에는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단순히 문자를 아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인격에 훌륭하고, 그 말하는 것이 훌륭하고, 내용이 훌륭하고, 이게 다 포함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주님 대답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하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잖아요. 영광을. 우리 모든 영광 우리한테 돌리자고 그러잖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영광을 공을 단순히 돌리는 거. 이게 겸손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교훈은 내 교훈은 내 거 아니다. 날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해도 좋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게 좋죠. 예. 제 아내가 있는데요. 제 아내 지금 아프지만 제가 아내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아내 자랑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이야기 들어주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감동받는 게 많아요. 제 아내가 단성한테 자기가 한 일인데도 우리 주인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저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거 참 훌륭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게 되죠.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주님 외에 나의 은인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거 참 훌륭하잖아요. 자기가 하면서 항상 저한테 돌리고 저를 높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타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면 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 자세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이기적인 것처럼 안 된 거 없죠. 이기적이면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지 자기 먼저 생각하는지. 이타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거니까. 주님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타적이 되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적이 되면 안 된 사람이고요. 근데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온 말씀이라고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인 좋은 분별을 가지려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분별이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분별을 확실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이 내가 하는 이 교훈이 스스로 말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무 주님은 대조적이잖아요. 응?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근데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이라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책 잡기 위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느부터 시작해서 처음이니까 다 뒤로 물러갔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또 이 도로가 자기를 쳐야 되는데 이 도로가 단어를 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반성하는 사람은 남의 연약에 대해서 풀싸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보다 풀싸기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내 눈에 있는 대듭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내자 그러잖아. 자기 대듭 보는데 그걸 반성을 안 하니까 대듭보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대듭보 못 보는 거예요.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눈먼 사람, 반성 안 하고 사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고 주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가 막 야단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더 안 지키면서. 주님은 지키신 거죠. 안 지킨 게 아니고. 주님 지킨 건데 자기들 생각에 주님이 안식을 범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율법을 지키자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탐심에 가깝고 시기에 사로잡은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모순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더 나쁜 사람. 이런 말 있잖아. 남에게 이렇게 비난의 손가락을 하면은 세 손가락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5장에는 화이슨저 이런 사람은 화이슨저 저런 사람 이런 게 있는데 6장에 보면은 이사 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내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문제가 되면 내게 화로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자기가 문제가 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보기 때문에 늘 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선에 자기한테 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불쌍하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판단 많이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판단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은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보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살인까지도 범하게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자기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